예,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심어진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는 디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레데는 어디인가? 지금은 그 이름을 크레타라고 합니다. 지중해 가운데 떠 있는 섬입니다. 크기가 제주도의 4.5배입니다. 우리가 섬 그러면 항상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제주도 많이 가보셨죠? 예. 제주도 갈 때 왜 내가 제주도 간 김에 얼굴 한번 보자 그럼 제주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예. 제주도 공항에 내렸는데 서귀포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잠깐 와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우리 동네가 그렇게 작은 줄 아냐? 차 타고 1시간이다. 예. 우린 제주도 그러면 다 조그만 동네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이죠. 근데 제주도의 4.5배 크기니까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섬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섬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어디가 그레데냐?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있죠? 이탈리아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죠. 그리스예요. 예. 예전에는 그리스 이쪽에 있는 데가 다들 소아시아 교회들이죠. 요만큼이 다 지중해권이 그 그리스 헬라권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다 이제 터키가 됐죠. 터키나 뭐 이런 데들을 뭐 이슬람권은 오랜 후에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뭐 안 되지만 현재 지도를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려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주 배경은 이쪽이고 구약은 여기까지고, 그죠? 구약은 여기까지고 아마 그리스가 이제 나중에 참전을 하긴 하지만 구약은 여기까지고, 예, 신약은 로마까지 포함되는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계는 지중해예요. 그죠? 지중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지 가운데 들어있는 바다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세계, 지중해 세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레타 섬이 있는 거예요. 이 그레데 섬이 있는 거예요. 이 그레데는 이 중심된 위치에서 섬이지만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와 그리스, 그 당시 중심이죠. 로마의 중심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소아시아까지 다 묶어가지고 여기에 무역의 핵심이었어요. 또한 문명의 핵심이었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고 그 에게해가 여기입니다. 같은 지중해지만 여기를 떼가지고 에게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흑해가 있고 흑해 위에 러시아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에게해가 에게 문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봉은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가 그레데 섬 출신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났습니다. 예. 제우스가 그 뭐 복잡한 그 탄생 배경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숨어서 애를 낳은 데가 어디냐? 그레데 섬의 숲속에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레데 출신입니다. 신화의 제일 주가 되는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다 하는 그 말 뜻은 뭐예요? 그레데가 제일 중요한 곳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우리 탄생 신화가 있는 곳이 왜 있겠어요? 그 지역이 짱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레데가 그리스 세계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언제? 기원전 2000년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에게 문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크레타 문명, 그레데 문명인 거예요. 크레타 섬에 문명이 있었어요. 따로. 미노스 문명이라고 그러죠. 미노스는 누구냐? 그리스를 일으켜 세운 왕이 이름이 미노스예요. 그분은 누구시냐?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아,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우스의 그 아들 이렇게 자꾸 하여간 뭐 음란한 그 뒷 역사가 있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가 나중에 그 왕가의 그 이렇게 입양이 되면서 왕이 되는 뭐 이런 배경 설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레데가 최고의 문명을 이뤘을 때가 2000년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최고의 문명을 일으키고 그 영향력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고대로부터 그리고 그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멋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거진 가본 것 같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성경에선 그레데가 나오느냐? 계속 나옵니다. 옛날에는 갑돌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 23절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말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냐.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출애굽을 하고 아직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갑돌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갑돌 그러니까 한국말 같죠? 갑돌이와 갑순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그 이렇게 바닷가에 무슨 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진지 같은 거 있을 때 무슨 갑 하는 거 있어 돌자가 붙어가지고 저는 한국말인가 싶었는데 찾아봤더니 원어예요. 카프토아. 그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접다 보니까 이제 갑돌 이렇게 되는데 카프토아예요. 카프토아. 예, 그 지명 이름이 카프토아라는 거예요. 이게 갑돌이라 됐다. 갑돌이 벌써 출애굽했던 그 시기 때 가사는 어딜까요? 예? 지금으로 치면 가자지구. 예. 옛날부터 저렇게 불렀나 봐요.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 그레데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삼았다는 그 시절에 앞에 지도를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지중해가 있죠? 갑돌은 여기 있는데 가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식민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해군력이 뛰어났다. 저 시기에 기원전 한 2000년 전에 배 타고 남의 나라 쳐들어올 정도로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까지 쳐들어올 정도로 해군력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는 대대손손 해군력이 뛰어나요. 지금도 뛰어나요. 그래서 자, 요게 그레데 섬이고 여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성경에는 구브로인데 지금 요게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독립된 나라로 있는데 거진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여기 지금 터키죠? 지금 이런 섬들이 수백 개인가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섬들은 다 그리스 영토예요. 터키는 여기 있는데 터키가 해군력이 약해요. 저걸 차지하지 못해서 자기네 땅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저 구브로까지 하면 땅 깊숙이 쳐들어왔는데도 저거를 못 쫓아냈어요. 네. 그 정도로 해군이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셌더라. 갑돌이라는 게 그 시대 때부터 나온다. 갑돌 사람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블레셋이에요. 성경에 블레셋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게 바로 저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일찍 철기 문화가 발달돼. 나무 갖고 싸우고 청동기는 무기가 안 돼요.
그냥 이게 상징적인 거지 무르기 때문에 무기가 안 되는데 이러고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휩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16장 누가 나오느냐? 삼손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이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가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갑돌 사람들이 점령을 했다니까요.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들고 즐거워하는다. 블레셋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센 사람들이에요. 센 사람들. 철기 문명을 무기도 신식이지만 센 사람들, 군대가 대단했던 이거를 갖다가 이 먼 곳의 식민지를 유지할 정도로 그 당시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를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벌써 기원전 한 500~600명 이렇게 확 떨어진 거죠.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냐.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멸하실 텐데 블레셋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박살을 내놓고 심지어 번거지인 갑돌섬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갑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만 보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민족들을 꼽은 건데 이집트, 갑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곳이고 그들은 강하더라.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언제 나오느냐?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가 그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을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코스가 바로 여기에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세졌다 이 말이죠.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시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네. 자, 봅시다. 이게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이죠. 이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살모네, 여기 나와요. 살모네를 지났더니 원래 여기 어디더라? 지금 지명이 갑자기 생각했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지중해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이 세지니까 이렇게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걸 놔두고 이로 돈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폭풍이 이렇게 불었나 봐요. 그래서 살모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해안을 거쳐서 이제 바람을 막아준 거죠. 어디 가서 멈췄어요? 미양에 가서 멈춘 거예요. 그게 어디다? 그레데. 그러니까 그레데가 상당히 큰 섬인 거죠. 상당히 큰 섬인 거예요. 그래서 항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악한 짐승이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2000년 문명의 역사가 있어요. 2000년 문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자부심이 있고 실제적으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거기다가 섬 사람들 특유의 거친 아마 그 말과 행동과 삶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구 도시 이런 데 사람들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섬이니까 더 하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다 겹쳐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겹쳐서 써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스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저기 가서 무지하게 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정복하는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런 자부심과 뭐 이런 능력과 힘과 권한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히 차 있던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다가 디도를 갖다가 딱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13절 16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레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야. 왜? 지금 이제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간다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심성에 대한 욕은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그게 아닌데 심성에 대한 욕을 바울이 이렇게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 당부하기를 뭐라 그래요?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혼을 내라. 제일 힘든 목사한테 제일 힘든 게 교인 혼내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엄히 꾸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다라는 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사운드하다. 건강하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건강한 믿음을 가져. 우리가 그 옛날에 무슨 영어 공부할 때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그때 쓰는 단어가 사운드예요.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다.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어떻게? 혼내서. 아주 밑에서부터 갈아엎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혼을 내가지고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교훈이 계속 나오는 거죠. 2장, 1장, 2장.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는 종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없어요. 디모데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는 뭐 이래가면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 사람들의 심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 대한 불신. 근데 이걸 해결할 건 너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갈아엎는데 먼저 성품을 바꿔놔라. 성품을 바꿔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데 섬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목회만 잘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누가? 바울과 자기 동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 디도한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들은 악하지만 너 하기에 달려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난 그렇게 들려가지고 상당히 살벌한 얘기인 것 같아. 되는 거야. 그들은 악하니까 혼내고 내버려라가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꾸짖어가지고 변화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뜻을 삼는 거예요? 교인뿐만이 아니라 그레데 섬 전체를 변화시키라. 그레데인들의 본성이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을 주고 덤벼주는 거죠.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게 교회예요. 그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운동이죠. 기윤실. 네.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운동이 뭐냐? 자발적 불편 운동이에요. 불편하게 살자. 세상을 살 때 우리 불편하게 살자.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우리 절제해서 살고, 내가 쓸 수 있지만 절제해서 살고,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불편하게 살자.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자발적 불편 운동 포스터 붙여놓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자발적 불편 운동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누굴까 같은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울이 아마 디도한테 부탁한 것도 이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럼 그레데가 변화될 것이고, 이 작전은 성공해가지고 디도가 정말 저 나이가 되도록 말년에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자기의 고향이 된 그레데 섬이 됐고, 죽어서도 남았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이겁니다. 선한 크리스찬들은 바른 민주 시민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에게 당부한 이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레데 섬이 악하고 정말 힘든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도 디도가 나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정말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레데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선한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 시민이 되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이 믿음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